샬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명각 전도사입니다. 5월 5일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들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 발견하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묵상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란 제목으로 성도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에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여러 이적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500여의 표적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인간의 세속주의적 시각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종교적 관점에서 현대사회의 특징은 세속주의적 경향성을 나타냅니다. 첫째, 자신의 지성을 신뢰합니다. 세상의 학문은 매우 신뢰할 만큼 과학적이고 정확하다고 생각하며 성경은 비과학적이고 신화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자신의 경험을 신뢰합니다. 자신의 경험만큼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단정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지성은 1초 앞의 미래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오직 예측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경험이라는 것은 주관적이고 모든 상황에 모든 사람에게 공통으로 대입할 수 없는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빌립과 안드레가 5,000명을 먹이는 문제에 있어서 이전에 예수님의 신으로서의 능력을 보았지만 그 능력을 간과하고 너무도 자연스럽게 인간적 한계 안에서의 세속적 고민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7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9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한계를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분명한 한계와 예수님의 전능한 능력을 발견하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불완전한 인간의 한계 아래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을 덧입어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할까요? 당연히 한계 아래 있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인간은 자신들의 이성, 학문, 경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교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교만에 대해 시편 2편 1절에서 5절을 통해서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옥수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셔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을 지켜보고 계시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간의 교만을 마침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 비밀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진정 소중한 것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만물의 순종입니다. 즉, 인간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8절과 9절, 그리고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을 통해 살펴보면 우리는 인간의 작은 순종에도 인간이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크신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8절 9절,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마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이 불완전하지만 작은 순종을 통해 사람들은 500여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순종을 통해 일하시고 인간은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훈련을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묻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즉, 기도 훈련입니다. 다짜고짜 내 필요를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이 무엇인지 묻는 기도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입니다. 나의 이성과 경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곧 나의 능력이 됩니다. 순종의 능력을 발견한 사람은 문제 앞에서 나의 능력이나 세상의 능력을 찾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기도로 물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보다 영성이 먼저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매체를 통해 많은 전문가들이 자신의 지식으로 미래를 전망하는 평론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로 전망대로 되는 것은 잘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유한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광대한 자연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불확실하고 장담할 수 없는 세상의 지식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함을 통해 삶의 돌파를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앉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어려운 현실을 만날 때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인간의 지식과 능력에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신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 복된 삶 되시길 기도합니다. 샬롬.